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새벽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1, 2절 반주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느헤미야서 10장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헌신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온 삶을 주님께 드림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느헤미야서 10장 마지막 절과 11장 1, 2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0장 39절에서 11장 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43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서 10장 39절에서 11장 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최근에 좀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30분 거리, 오클랜드 인앤아웃이라고 이제 버거를 파는 곳이 있죠. 그곳이 매장을 이제 지난 3월 24일에 폐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닫았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 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가 너무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고객의 안전과 그리고 인앤아웃 직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폐점을 결정한 겁니다. 그 뉴스를 좀 보니까 주차장에 인앤아웃 이제 매장에 주차된 차량을 이제 도둑이 와서 파괴하고 창문을 깨고 또 귀중품을 가져가고 대낮에 이제 그런 일이 빈번하게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점을 결정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클랜드에 있는 인앤아웃의 폐점 소식을 듣고 제 마음속에 정말 오클랜드가 조금 위험하구나, 가면은 좀 조심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하나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이제 신방을 오전에 가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오는 길에 오클랜드에 들렸습니다. 거기 이제 기념패를 이제 만드는 가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주차하고 이제 기준품 잘 안 보이도록 잘 이제 트렁크나 이런 데 놓고요. 매장에 갔더니 가게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먼저 전화를 드렸는데 있을 거다. 근데 보니까 문에 이제 초인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인종을 띵동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후에 안에서 이제 인기척이 들리고 그리고 어떤 여성분이 주인이죠. 가게 주인이 이제 오셔서 유리를 통해서 저희를 확인하시고 이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문이 잠겨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인사를 드리니까 그 가게 주인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항상 문을 잠궈둔다고. 잠궈두고 이제 손님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문을 개방하고. 정말 좀 위험하구나. 오클랜드가 참 위험한 곳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좀 이렇게 위험한 곳, 범죄가 많은 곳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죠. 그리고 거기서 살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이처럼 위험한 곳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가지 않고 또 실제로 사는 것을 아주 기피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위험하고 사람들이 입주하기를 기피하는 곳입니다. 느헤미야서 이제 1장, 2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기 전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황폐하다. 딱 한마디로 황폐하다. 느헤미야서 1장 3절, 2장 3절, 13절, 17절 이 한 네 군데에서 예루살렘의 상황을 이제 표현할 때 황폐하다. 성벽이 무너졌다. 그리고 성문이 불탔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황폐하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읍이 이렇게 황폐하고 위험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해 보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 이제 7장 4절에 보시면 그 성읍, 예루살렘 성읍은 광대한데 아주 넓은데 주민이 적다. 주민이 적다. 그러니까 위험하고 넓고 주민은 없고. 그러니까 더 이제 입주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위험하고 살기 싫다. 거기서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오명이 붙었던
예루살렘이 11장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황폐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불려집니다. 그리고 황폐하고 위험하고 사람들이 살지 않는 예루살렘. 근데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이제 입주자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황폐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리고 주민이 적은 도시, 회피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자원해서 예루살렘에 입주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11장 1, 2절 그리고 또 11장 전체를 보시면 입주자들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입주합니다. 그리고 제비뽑기를 해서 그 백성들의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입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장 2절에서는 자원한 사람, 저요! 하면서 손을 들고 제가 예루살렘에 입주하겠습니다. 위험한가 압니다. 사람들이 적은가 압니다. 그러나 제가 자원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도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도 예루살렘 밖에 살다가 재택근무죠. 하다가 자신의 순번이 되면 그때 예루살렘에 방문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루살렘 전체가 이전에는 정상화가 되지 않았던 거죠. 기피 대상이었고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 황폐했던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이 되고 그리고 입주자들이 들어왔는지 그 부분들을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먼저 이제 거룩한 성,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 그리고 제비뽑기를 해서 10분의 1이 들어오고 또 자원하는 사람들이 들어왔던 그 장면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11장 1, 2절입니다. 11장 1, 2절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2절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칭찬했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읍은 이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황폐한 곳에서 거룩한 곳, 그리고 회피 대상에서 이제 입주자들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놀라운 드라마틱한 변화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백성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 이제 8장에서는 율법책을 에스라가 읽고요. 9장에서는 백성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회개한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헌신을 서약합니다.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서명은 구체적으로 10장 후반부에서는 헌금으로, 성전세로, 이제 성전을 유지하려면 재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헌금을 구체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11장 1절에서는 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이것이 이제 서약에서 서명을 하고, 그리고 헌금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입주까지. 입주는 뭡니까? 24시간 헌신이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온다거나 일이 있을 때 예루살렘에 온다는 차원이 아니죠. 위험하고 기피 대상, 그리고 황폐한 그 예루살렘을 24시간 내 보금자리를 삼고 살아가는 이런 헌신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이 변화, 긍정적이고 정말 아름다운 변화의 그
뿌리는 말씀 부흥회입니다. 8장에서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모세의 율법을 낭독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대다수는 모국어가 아람어였습니다. 그래서 통역이 필요했고 또한 그 말씀을 풀어 깨닫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레위 사람들. 이제 다시 표현한다면 오늘날의 성경 교사, 바이블 티처입니다. 그 레위 사람들이 아람어로 말씀을 풀어내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러자 백성들이 반응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헌신을 서약하고 헌금도 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24시간 헌신해서 입주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적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황폐하고 또 무너진 도시에서 말씀 사역자를 찾고 계십니다. 레위 사람처럼 말씀을 풀어내고 깨닫게 해줄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레위 사람으로 그리고 성경 교사로 메신저로 훈련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도시와 또 주와 캘리포니아 주와 그리고 미국 그리고 세계 도처에 말씀이 없고 황폐된 곳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곳을 거룩한 성으로 변화시키는 것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손을 잡고 동역하고자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부흥회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 첫 번째는 물론 우리가 구체적으로 외부 강사를 초대해서 부흥사경회 또 말씀 집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시면 됩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 제가 레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말씀을 풀어내주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황폐한 곳이 거룩한 곳으로 예배의 자리로 변화되고 사람들이 살고 싶은 곳, 사람들이 모이고 싶은 곳,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곳으로 변화되는데 우리가 쓰임을 받고 싶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말씀에 집중하시고 또 말씀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여러분 한번 요약을 해보세요. 한 문장으로 또는 두 문장으로 들었던 말씀을 요약해서 적어보십시오.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한 번 더 설교를 듣고 또 성경 구절을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요약하다 보면 한 문장으로 두 문장으로 요약해보시고 더 나아가서는 한 단어 또는 두 단어로 또 요약해서 하시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앞으로 이제 저희가 교회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이 레위 사람처럼 하나님, 제가 그런 쓰임을 받고 싶습니다. 정말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을 풀어내서 또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영혼들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변화받고 하나님의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의 사역을 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레위 사람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7절 후반절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8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정말 큰 기쁨이고 희열이고 그리고 자아 성취의
자리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황폐한 도시, 그 도시가 말씀 사역을 통해서 거룩한 성으로, 거룩한 도시로 변화되는데 하나님과 동역하는 말씀의 사람, 레위 사람, 복음의 메신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이 없고 황폐한 곳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그곳에 가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고 황폐한 곳이 거룩한 성이 되고 거룩한 도시가 되는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부흥을 경험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을 경험해야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처럼 에스라의 율법이 히브리어로 낭독됩니다. 그것을 아람어로 통역하고 말씀을 풀어내어 깨닫게 하는 사명, 레위 사람들이 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레위 사람처럼 말씀의 메신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24시간 헌신하는 그 예루살렘의 입주자처럼 하나님 예배하며 감사로 24시간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